자, 대체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홀로 무인도에 남게 된다면 뭐가 필요할까?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파이어 스틸,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받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금속 그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과연 무인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걸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 투성이죠. 당장 물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곳이 무인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무인도에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겠죠. 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쥐고 가지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은혜는 대체 불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무인도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꼽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더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선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선택도 나의 노력도 열심도 다 바닥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은혜는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성도는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고백이 사순절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더해줍니다. 이에 대체 불가인 은혜,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대체 불가죠.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기억하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 어떻게 하셨어요? 국기를 바라보고 가슴에 손을 대고,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같이 해봐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 다 했잖아요. 우리가 외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요,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도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술술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용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며 쭉쭉 나가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인류 공영? 인류 공영이 뭐예요? 지금이니까 이제 인류의 번영 그런 식이겠지.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외우라니까 기를 쓰고 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충성 맹세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과 2절도 충성 맹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듯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충성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아멘. 곧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나를 이겨왔지만 이제 그 죄악과 허물을 누가? 하나님이 전부 사해 주셨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죄와 악에게 지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에게 굴복하고 또한 삶 자체가 죄의 굴레 안에 있다고 보아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삶을 모두 용납하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런 경험이 많았잖아요. 죄 중에서 헤매고 환난 중에서 빗나갈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럴 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충성을 맹세하죠. 그리고 감격하여서 오늘 4절로 고백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누굽니까? 4절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의 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이 무엇일까요? 주의 뜰은 어떤 단순한 땅, 영역이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거룩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신실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 모든 순간이 주의 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주의 뜰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로 7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기억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쉽습니까? 멀리 있는 자가 응답받기가 쉬워요? 물론 요즘은 이제 어딜 가나 전화나 인터넷이 잘 터지죠. 해외에 가도 뭐 연락하는 건 걱정이 없잖아요. 응답이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그때 먼 곳에서 받는 응답은 발신과 수신까지 이게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기대승이라고 하는 학자가 글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죠. 인의 예지를 포함해서 성리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이때 퇴계 이황은 영남학파라고 해서 경상도 안동에 있었고, 기대승은 기호학파라고 해서 전라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약 200km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에 편지로 오고 가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때 모두 4번 서신이 오갔고요. 그 기간은 모두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쟁하는 내용도 쉽지 않았지만 편지가 오고 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7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응답이나 회신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처럼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해요? 이게 바로 기도와 응답인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권리가 성도에게 있다. 그 위에 응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힘주시고 또한 7절을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짐은 무거워도 주님이 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뜰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에 주의 뜰에 거하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는 모두 주의 뜰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왕 우리가 주의 뜰에 머물고 있으니 우리가 머문 그곳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빈 땅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의 민족성인 것 같아요. 작은 땅대기만 어디 있어도 빈 땅이 있으면 거기에 뭘 심어서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외국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일제시대 만주와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동포들을 소련 스탈린이 강제 이주, 중앙아시아, 현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때 17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땅은요, 매우 춥고 척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고려인들은 끊임없이 땅을 개간하죠. 농작물을 이것저것 다 심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확이 신통치가 않았대요. 특히 날씨가 추워서 배추 같은 잎 채소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치 담을 재료가 없는 거죠. 이에 대신 뿌리 채소, 특히 추위에 강한 당근을 심고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있는 김치, 이미 이제 그쪽의 특산물이 됐어요. 그게 당근 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거기에는 당근 김치, 러시아 말로 마르코프차가 있습니다. 생긴 게 느낌이 꼭 생채 같아요. 그런데 당근으로 만든 김치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기에서도 그 척박함을 뚫고 자기 영역을 개척하면서 뿌리 내리고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무는 주의 뜰도 개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요절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앗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습니다. 이게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내가 머문 주의 뜰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생명의 복음이 나로 인해 확장되고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할아버지가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자랑하듯이 본인이 찬송가를 많이 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몇 곡을 조금씩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어보니까 사별하신 할머니가 매일 부르셨던 거래요. 심지어 찬송가의 선곡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힘들면 네 줄을 가까이를 불러야 된대요. 더 힘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불러야 한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불러야 되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불러야 한대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교회가 어색하질 않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교회가 어색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분은 알게 모르게 주의 뜰 저 끝에서 지금까지 머물러 왔던 거예요. 믿음 좋은 할머니 옆에 있다 보니까 같이 주의 뜰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어서 더 쉽게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가 큰 일을 한 거예요. 이에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뜰 확장하며 정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산 그곳에 선한 영향력, 복음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나무에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을 견인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대체 불가의 은혜 두 번째는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초행길은 늘 쉽지가 않죠. 아무리 안내를 받고 귀로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 가는 길 혹은 처음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개학을 했는데 우리 셋째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가 6살, 5살 그쯤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아무래도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날 보니까 애가 아주 바짝 쫄았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다녀와서는 점심이 맛있다고, 그 무엇보다 점심이 맛있다고 좋아합니다. 초등학교는 좀 슴슴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 되면 좀 자극적으로 음식 맛이 조금 바뀌나 봐요. 맛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다음 날 학교 시간에 제가 픽업하러 갔더니 차를 타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저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라고 울상을 짓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식사 시간이 되면 반끼리 밖에 나가서 줄 서서 쭉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첫날 그때는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줄 서서 갔는데 둘째 날에는 줄 서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점심시간에 그냥 알아서 가서 먹고 오는 그러한 시스템이래요. 눈치 빠른 애들이야 눈치껏 갔겠지만 우리 애는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가라 할 때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다 흘렀고 점심시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배고파하면서 엄청 아쉬워합니다. 아빠 오늘 치즈 불닭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 먹었어요 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초행길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다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인생을 오래 많이 산 것 같아도 오늘 이후로는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경하고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다윗은 매우 특별한 고백을 하죠. 8절 말씀 처음 보세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끝에 사는 자는요, 5절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곧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주의 뜰에 거하고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삶의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삶에 근심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삶에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다 있어요.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삶에 우환이 있으면 아침이 되는 게 두렵잖아요.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티어 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의 뜰에 거하게 되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오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다, 그러한 거예요. 물론 우환과 근심이 나에게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이 오는 것, 저녁이 오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테면 오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돌보심의 고백이 9절과 10절이에요. 이 말씀 잘 보면요, 다윗이 아주 신나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농사 짓는 성도들, 이제 곧 한 해 농사 시작하실 텐데 이 말씀 밑줄 그으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돌보실 때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농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농사의 기본은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넉넉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농수로 사업과 저수지가 발달되어서 농사에 많은 도움을 받지만 아직도 기본은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비가 많이 오고 또한 농사가 잘 되고 병충해도 없고 수확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더 그렇죠. 그 땅은 보기에도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땅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런 땅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에 물이 많고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며 단비로 그 황무지 땅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낙수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낙수 효과 뜻이 뭡니까? 이것이 순환경제에서 얘기하는 경제 용어인데요. 컵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놓고 맨 위쪽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넘쳐서 결국 아래쪽 컵들까지 다 채워진다. 이런 논리가 바로 낙수 효과 논리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 용어가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비와 물 주시고 그 싹에 복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로 13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주의 뜰,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 그럴 때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양떼가 끝없이 펼쳐지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덮여지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90장 가사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곧 우리가 초행길 같은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돌보실 때 은혜의 낙수 효과, 주의 뜰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 가득 흐르게 됨을 믿습니다. 은택의 샘물을 모두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길잡이가 되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 무엇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시죠? 기름값 보셨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리터당 300원? 요즘 보니까 4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이때 다들 하는 생각이 뭐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가서 만땅으로 넣을걸. 어제 가서 내가 만땅으로 넣을걸. 다시 가서 보니까 200원이 올랐네. 여러분,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 오늘 우리가 살 길을 친히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곧 하나님이 돌보실 때 지금 당장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결국은 감사와 찬송, 은혜와 기쁨으로 귀결되어 감을 믿습니다. 이에 구원의 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바램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대신 은혜를 누릴 때 성도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기억할 대체 불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 강조했어요.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을 매일 묵상하며 감격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불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또한 도우시는 은혜죠. 인생길 누구나 다 초행길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염려와 근심은 점점 말라가고 마른 땅에 샘물 흐르고 우리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무엇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를 기억하여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주를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